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성령의 법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그런데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며 영을 따라 살면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을 따라 사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곧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사신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 안에만 계시기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고 또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따라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 별 무익하게 돼요. 자, 앉으시고요.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증거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가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이다. 또
변형상에서도 예수의 모습이 변하신 그때에도 하늘에서 증거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엘리야와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에서의 최고의 인물들이 나타났어도 내가 모세를 사랑하노라 또는 엘리야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만을 향하여 증거하시되, 그들은 예수 앞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홀로 남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새 시대가 왔단 말이죠. 율법에 또는 선지자에 집착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예수 부활의 시대가, 예수 부활의 증인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 혹은 선지자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며, 또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자지간을 이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한 관계로 그렇게 옛사람들도 말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지간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 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예수 안에, 예수 바깥엔 사랑이 없어요. 예수 안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역시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같아요?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부부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공중 들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그렇게 거룩하게 산 진짜 신부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거룩한 신부로서 공중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이 관계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역시 사랑이지만은 부부가 한 몸이요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 관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이건 확실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로서 주종관계.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주종관계.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죠. 또는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오늘은 이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큰일 나니까. 잘 모르면은 정말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만 무수히 짓고 사니까. 8장 2절 우리 크게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무엇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또 죄를 항상 정지하는, 끝없이 정지하는 죄의 법이요. 그러니까 정지하는 법이요. 결국 죽이라 하는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는 죽이라. 그것도 먼저 본 자가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먼저 본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죽이라 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란 말이죠. 살인자는 죽이라, 이렇게. 살인자는 죽이라. 도둑질한 자, 죽이라. 결국 벌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파에서는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율법은 끝없이 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정죄란 말이죠. 정죄. 율법이 말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율법이 뭘 말해주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바리새인이, 그런데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의인임내 했단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것은 이때는 강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겠는데, 난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는 좀 남을 하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우리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이제 의롭지 아니하냐 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행위로는 간음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으로 간음한 자들도 결국은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행위로서 율법을 범치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냐 하였는데 예수께서 아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마음으로 간음하여도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하여도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하여도 죄진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한 죄도 결국 똑같은 죄다라고 속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 정죄하신 겁니다. 예수의 율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 아닌 자가 죄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으랴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모든 이가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사는 자들은 죄 지을까 봐 또 죄로 인해 사망을 면치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의인 예수께 인도하려고. 자,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실은 이 육체의 정욕이 있는 이 인간들은, 자연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어요.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죄값을 갚아주시고, 로마 내유기 17장 11절에처럼 피에는 생명이 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핏값, 생명이 있는 그 핏값으로 영원한 죄, 지옥 갈 죄에, 당신의 지옥 갈 죄, 그 영원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핏값을 치르시고, 피로 값을 치르시고, 지옥 갈 영원한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인치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경고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은 두려운 줄 알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아까 아버지와 자녀,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며, 또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주종관계란 말이에요. 주종관계. 그래서 성령은 당신 안에 오셨을 때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전에는 율법 하에서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이라는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성령의 법. 성령은 인격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또 오해해요. 성령은 인격이신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생명을 주는 무슨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그렇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는 율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에 종속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법인 어떤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이요. 그게 죄의 법이란 말이죠. 결국 사망의 법이란 말이죠. 다 결국 궁극적으로 다 죽이는 거니까.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 어떤 법이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의 법.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 망각지 아니하도록 또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내 영혼아,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내 영혼아,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아주 결심하시대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그러면 성령의 법이 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법인 무슨 법이요? 같은 법이란 말이죠. 생명을 주는 죽음의 법, 결국 죽이는, 그러나 생명의 법, 살리는, 죽을 자도 살리는, 지옥 갈 자도 살리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꾸 육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속성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꾸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자꾸 떨어지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굴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끝까지 내가 숨 넘어가는 그때까지 그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렇게. 자, 무수하게 성경 무수하게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무수하게 많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5번 6번 이렇게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나중까지 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자기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라 해서 지금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지금 그때는 이제 내가 구원을 확보했고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확보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좋고 옳은 말인데,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말할 때는 아니고, 이 절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너가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면은 죄의 법이요, 정죄하는 법이요,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되느니라. 예수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너는 이제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율법 하에 있던 당신을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법이 당신을 구원했단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생명의 법이 당신을 구원했단 말이죠. 어디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망의 법, 정죄의 법인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에서 정죄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구원이요, 지옥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죠. 지옥불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것을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참 오히려 그냥 그야말로 너무 자유하게, 너무 널널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 크게 착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용서인 줄 크게 오해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법은 율법이라는 사명의 법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더 강한 법이 와서 이제 율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더 강한 법이 와서 이제 그 법에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의 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법. 자,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배울 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고 있었고 큰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들었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믿음이 있었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주를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은 또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것처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자기 자신 진리라 하셨고 예수가 진리요 예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하심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진리란 말이죠. 모든 행하신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은 진리.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 구약의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를 진리라고 예수는 말씀으로 되어 계시니까. 자, 우리는 진리의 법을 믿는 진리를 믿는 예수 말씀 믿는 그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성령 받아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고 우리가 율법하에서 지은 모든 죄는 율법에 쓰는 모든 죄는 이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그 죄사함을 받습니다. 율법파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령의 법을 거스린 죄는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에서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없대.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사하심 없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없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죄까지도 사하심을 얻겠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법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자, 확인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무엇을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시작.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기도도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봉사해도 믿음으로, 식사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정말 다 크고 작은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거 역시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 믿음으로. 아멘.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죄란 말이죠, 당연히. 예? 우리 말과 행의 모든 그 근거는 믿음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결국은 진리를 근거로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되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해서 벌써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말씀하셨죠.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찬송을 해도 식사를 해도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성령의 법을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벌써 법을 범한 것이 되며, 그러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무엇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율법을 범한 죄가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와 거의 많이 겹치죠. 그런 죄, 남을 미워하고 한 모든 이런 죄들은 다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사함받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죄,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죄란 말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또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성령의 법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성령의 법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과 행의 근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아멘. 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